예, 하나님이 주신 헛짓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또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자화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화상이라는 것은 꿈꾸는 꿈 또는 바라는 비전, 그게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되고 싶은 것 또는 닮고 싶은 것, 그것이 나를 만듭니다. 되고 싶은 것 또 바라는 것, 그것이 나를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드시 자화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크리스찬의 자화상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구약은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사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9장부터는 여호와의 종, 이게 크리스찬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목회자들을 주의 종 그러죠. 근데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라 그러면 전제가 뭐죠? 주인의 명령이 있겠죠. 그걸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제는 주인의 뜻이 있고 뜻을 맡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 주인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이 사명자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1절부터 쭉 보면 1절을 보면 먼저 언제 부르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언제 부르셨습니까? 성년이 됐을 때 부르는 게 아니고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내가 나를 모를 때부터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외침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언제 택했냐 하면 창세전에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뭐 암에 걸렸다든지 뭐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부도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외적 환경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뭐 찌질하게 뭐 이런 거 갖고 흔들리겠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면요,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자신만만하고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천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뭔가 어둡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뭐 꽤 된 얘기인데 어떤 큰 회사 회장께서 부르셔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무슨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임원단 회의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많아봐야 뭐 몇십 명 되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그 힐튼 호텔 볼륨이었어요.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은데 힐튼 호텔 볼륨에 한 2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원형 의자에 탁자에 부부 동반으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행사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임원단 회의라 그래서 몇 명 안 모일 줄 알았는데 부부 동반으로 꽤 많이 왔네요. 그랬더니 그 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연말 때나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부부 동반으로 오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둠이 있고 불안하고 의기소침하면 그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가정에 성실하지 못하는 남자는 어떤 큰 일을 맡기면 분명히 큰 일 친대요. 반면에 여자가 좀 약간 개떡같이 생겼는데 뭔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안정감이 있고, 그죠? 묘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랑받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죠?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은, 그런 자신감은 사랑받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재정이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아직까지 실수한 적 없다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컸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외적 환경을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하는데 외적 환경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주의 종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신대요. 엄청 훈련시킨대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손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 날카로운 칼같이,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 날카로운 칼이 뭐겠어요? 말씀의 능력이겠죠. 얼마나 이 칼을 잘 갈았는지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그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말씀을 잘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이 전도하게 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돼서 중심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예배 처음 나올 때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죠. 말씀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죽고 싶다 이러고 온 사람들을 보면 이제 사명이 생기고 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죽겠다고 온 사람이 제주선교 등록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이게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무익한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돼요. 어떤 성도를 보면은요, 안 해도 될 말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다니는지 한번 지나고 보세요. 그거 안 해도 될 말이거든요. 안 해도 될 말은요, 뭐 돌이켜가지고 이 말만을 하고 갈 건데 하지 말고 그냥 가요. 제발 그 마지막에 이 한마디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 증거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거지, 그 무익한 말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옛날 성경이 난 더 기억이 나는데 마광하는 화살이라. 마광이라는 게 막 갈고 닦았다는 거죠. 마광, 광이 번쩍번쩍 나도록. 그 영어 성경 보니까 폴리시드 에로우라 그랬는데, 폴리시드가 뭐예요? 폴리시라는 게 이게 막 닦아서 광 내는 거. 특별히 그 여러분들 좋은 시계 차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한 10년 20년 차면은 막 그 흠집이 많이 나잖아요. 그거 회사에 갖다 주면요, 폴리싱 한다 그래요. 그러면 돈 좀 주면은 어떻게 그 닦았는지 번쩍번쩍하게 나와요. 그걸 폴리싱. 그러니까 폴리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갈아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살을 갈고 닦아서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폴리싱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닦는 거니까 반복을 해야 되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기도, 선교, 예배, 기도, 선교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광한 화살같이 돼버린다고요. 우리가는 1년에도 15번씩 선교 가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를 가니까 이제는 뭐 오영리 같은 건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상황 다 알고. 그래서 선교를 가더라도 별로 긴장감도 없어요. 원래 이게 제주 선교 간다는 이런 앞에 둔 주간에는 막 성도들이 막 긴장하고 얼굴도 벌개지고 밥맛도 없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린 과식하고, 그죠? 뭐 전혀 긴장도 없고. 이유가 뭐죠? 이 마광하는 화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갈고 닦은 화살이기 때문에 반복하니까 점점 나아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마광한 화살같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게 훈련의 결과예요. 우리는 기대하죠. 야,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이제 세상 뒤집어 엎는 일들이 벌어지겠군.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별 반응이 없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 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준비가 돼서 나가면은 뭐 말씀 증거하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막 그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헛되이 수고했다. 또 뭐예요? 공연히 힘 뺐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공연히 힘 뺐다. 헛수고다. 실제로 이사야가 그랬어요. 말씀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무의미해 보이고 또 고독하고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주의 일을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시작할 때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시시때때로 와요.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명이 헛짓같이 보여요. 여러분 뭐 맨날 허구나 선교 다니고 하면 처음에 그런 생각 드는 분들 있지 않았어요?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 뭐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면서 저 뭐 하는 헛짓이야? 다 헛짓같이 보이죠? 그죠? 헛짓같이 보이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헛짓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왜 지냐고. 저렇게 인기 좋고 따라오는 사람 많은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나오는데 혁명을 일으켜야지 왜 헛짓하냐고. 그죠?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도 말리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그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예수님의 그 헛짓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헛짓이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종이 하는 사명은 헛짓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종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이 시키신 헛짓이에요. 무익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헛짓은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하는 헛짓은 진짜 헛짓이고요. 주님이 맡기신 헛짓같이 보이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시선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의 사명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전부 다 헛짓이라 그래요. 바보짓이라 그러고 무익하다 그러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죠. 실리를 추구해야죠. 여러분, 그 비행기 우리 자주 타잖아요. 비행기 탈 때 착륙할 때요. 착륙할 때 여러분들 어떤 착륙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 소프트 랜딩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뒷바퀴부터 쿵 하고 떨어지는 걸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전자를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옆에 우리 제 사모하고들 타보면은 한 번은 비행기 내릴 때 그냥 내렸는지도 모르게 사뿐히 내리니까 와, 기장 최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장 좋은 기장 아니에요. 실제로 비행기를 제일 안전하게 내리는 방법은 뒷바퀴 쿵 하고 떨어지는 거래요. 쿵 하고 떨어지는 거. 그게 제일 안전한 거래요. 근데 기장들마다 승객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 잘 나가는 기장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 하는 거 되게 위험하대요. 그거 잠깐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쿵 하고 떨어질 때 할렐루야 좋은 기장, 당신은 의인이야 그러라고요. 그죠? 쿵 하고 떨어져야 된다고. 그 실제로 이거 쿵 하고 떨어져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활주로가 짧을 때 이게 쿵 하고 떨어져야 이게 활주할 때 짧게 선대요. 이제 소프트 랜딩 하면 굉장히 멀리 가가지고 어떨 때는 공항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막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무슨 집 같은데 부딪히고 그러는 비행기가 다 그런 거래요. 쿵 하고 안 떨어지고 개멋 부리다가,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또 하나는 비가 오거나 이렇게 미끄러울 때, 그죠? 또는 비행기가 이렇게 막 밀려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착륙하고 빨리빨리 이륙하고 해야 될 때 배려하는 마음으로 쿵 하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기장들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안 한대요. 부드럽게 떨어지려고 자꾸만 그런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운대요. 그 신경 쓰지 말고 안전, 그리고 또 효율, 쿵 하고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인간이 다 그런 거구나. 남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경 써요. 비행기 기장이, 여러분 비행기 기장 얼굴이나 봐요? 얼굴 보냐고. 비행기 기장도 처음부터 이상하게 짙은 선글라스 끼고 나오대. 그래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좀 인기 얻겠다고, 자기 인정받겠다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주의 종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명령 받고 쿵 하고 떨어지라면 쿵 하고 떨어지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가 자유케 한다. 자유가 뭘까요? 자유의 정의는, 자유는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도덕적 성품이에요. 자유는 성품이라고. 자유는 어떤 행동하는 게 멋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자유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행동이, 그게 자유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게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유롭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거지, 그러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라 남의 시선, 타인의 시선 의식하다가 헛된 인생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헛짓이다 해도 그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맡긴 사명, 헛짓같이 보이는 사명, 충성을 다하면 나타나는 결과, 이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처받고 힘든 이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인다고 할 땐 다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여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아 그의 길이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말씀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다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의심하는 사람들, 고발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도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서 뭐 할 거예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모여들게 돼 있고 다 회복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분열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냐고 인간의 어떤 욕심이 증거되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맨날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고 서로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죄잖아요, 죄. 죄가 뭐예요?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다 해버려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선악 판단을 각자 다 해. 자기 입장에서. 뭐 죽어라 싸우는 거고 죽어라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지. 그것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심판자예요?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아야 돼요. 어머니 품이 뭐죠?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그리고 주께로 나아가는 거. 그럴 때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고독한 사람들, 제가 볼 때 제일 고독한 사람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인 것 같아요. 몸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사들이 참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딱 할 때 이거는 불치입니다. 뭐 평생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뭐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불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알아야 또 이후에 또 약이 나올지. 계속 약이 나오는 건데 불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절망을 느낀다고요. 그때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장기는 뭐 새로 안 생긴다고 해도 생기던데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생겨요. 그래서 저거는 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되는데 아니 끊고도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확률상 이 암이 뭐 20군데 퍼져가지고 끝났다 그러는데 벌써 8년째인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뭐 6개월 만에 끝난다 그러는데 그분의 6개월은 뭐 6년인가 봐요. 그죠? 이게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소개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잠깐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말리지 못하면은 이제 뭘 하냐면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는데 부뚜막에 소금을 만들어 버려요. 그죠? 그래서 안 나가게 만들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녹아야지 되는 건데 그걸 못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자매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5달 동안 그 태평양을 횡단한 사람이에요. 태평양을 이렇게 바다를 5달 동안 요트 타고 횡단한 거예요. 8명이 같이 탔는데 그 너무 사람에게 상처 입어가지고 훌훌 떠나겠다고 사람이 너무 싫어서 훌훌 떠나서 바다를 나가겠다. 5달 동안 태평양에 떠서 있겠다. 그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더한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8명이라는 사람이 떠나지도 않고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8명 이거는 미워도 떠날 수 없고 싫어도 뭐 떠날 수 없고 어떻게 뭐 물에 빠뜨려 죽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도시에서는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되죠. 안 보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요트에서 8명이 사는 요트에 피할 데도 없잖아요.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쳐도 힘들어도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서 상대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병들었다는 거.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냥 부딪혔대요. 받아들였더니 나중에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 되고 나이와 관계없이 웃는 코드가 똑같대요.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한국 보이면 막 펄쩍펄쩍 애같이 뛰고 하나같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전 세대가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선교를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왜 연령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별로 편하지 않은 데가 있죠. 근데 며칠 같이 한번 지내봐요. 그러면 이 요트 속에 갇힌 사람과 똑같아진다고요.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됨을 느끼는 거고 좁은 데서 오히려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한번 소개했죠. 1943년, 45년에 진주만 공격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산둥이니까 그 칭다오 그쪽 아니에요? 그 독일 조차지. 그 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냥 서양 사람들 수용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3평짜리에 뭐 한 2-3명 있어도 답답할 곳에 10명씩 집어넣은 거예요. 10명씩. 그러니까 숨 쉴 여유도 없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못 잔대요. 이렇게 앉아서 자다 보면 다 누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돼 있고 뭐 갑자기 뭐가 찔러 그러면 상대방 발가락에 내 코를 찌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좁은데. 근데 어떤 방에는 11명이 들어가 있고 어떤 방에는 9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함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명 미치겠죠. 그러니까 9명 있는 방으로 옮겨달라. 근데 싫다라는 거예요. 9명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디 받냐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원래는 다 이렇게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분배의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던 그런 선량한 사람 같이 보였는데 실제로 자기 문제가 돼버리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소년이 있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선교사 구역에 갔대. 거주 구역으로 갔대요. 선교사들은 좀 다르겠죠. 그들도 뭐 선교사라고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냥 받았대요. 받았더니 좁긴 좁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희생이 싹트니까 살아남더래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생존율이 제일 높은 게 선교사 거주지역. 그 힘들고 답답해도 받아들였던 곳에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좁더라도 여러분 그 가족이라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 그러면 가슴에 안고라도 자죠.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지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나는 그런 거 봤어요. 그 부부 사는데 둘이 사는데 80평이 좁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80평에서 둘이 살아도 좁은 거예요. 반면에 우리 집 큰 집이래. 막 그러면서 뭐 너무 기쁘다 그래요. 그 네 식구인데 25평.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하게 해보지만 25평 제가 볼 때 아주 큰 집 같지 않았거든. 근데 이렇게 큰 집이래. 마음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무슨 뭐 빌라 같은 데서 뭐 한 10평 정도에 살았었는가 봐요. 너무너무 크다 그러고. 마음의 문제예요. 절대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헛짓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헛짓하면은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점점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섬을 향해 나가고 먼 곳을 향해 나가고 땅끝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넘어서게 만드는 게 사명자예요. 사명 받으면은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은 좁잖아요. 내 생각은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을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순종해봐요. 그럼 얼마나 커져? 그죠? 아주 커지겠죠. 1절에 섬, 이스라엘 백성은 섬이라 그러는데 먼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섬이 없잖아요. 다 없어 보이잖아요. 뭐 있겠지만 없어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밖에 모르는 백성들이 섬 그러면 이게 이상향이거든. 굉장히 먼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섬 그러면 멀다 그런 뜻이에요. 먼 곳까지. 그보다 더한 게 땅끝이래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뭐 고성도 가고 뭐 대만도 가고 멀리는 어디까지 가나요? 네팔도 가고 인도도 가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가지고 헛짓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네팔을 5번 이상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미쳤어요? 네팔을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지. 그걸 뭐하러 5번? 저는 13번 갔거든요. 13번. 그거 왜 가요? 그 13번을? 그걸 왜 가냐고. 인도 그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거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일 못 사는 비하루주 같은데 그걸 맨날 왜 가요? 거기를? 왜 가냐고. 주위에 사명 맡은 게 헛짓하러 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인도에서 온 임난 형제가 있습니다. 임난 형제가 여기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왜 온지 알아요? 제주 선교 가겠다고 왔어요. 좀 뭐하는 헛짓이에요? 그죠? 인도 사람 가운데 한국까지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에 선교, 지네 나라나 선교하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기들은 더 안 믿는데 여기까지 와서 선교하러 지금 제주 선교한다고 왔어요. 이것도 헛짓같이 보이죠? 아니야, 이래서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다 증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일만 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웅크로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끝나는 인생인데 사명 붙든 사람은요 헛짓이에요. 다 헛짓인데 땅끝에 가 있고요, 섬들에 가 있고요, 넓어지는 곳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는 거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왜 커지냐, 우리 잠재력이 왜 커지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요. 사명이 뭐냐? 너희들 마라톤 다 뛰어야 돼. 40.19km 다 뛰어야 돼. 그런데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에 대해서 아멘 한 사람과 노멘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멘 하겠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나이가 있고 난 못 뛰어. 그거는 딴 사람이나 하라 그래. 두 사람이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아멘 42.19km 뛰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요 일단 지금부터 노력할 거라고. 그죠? 뭐 42km는 몰라도 적어도 뭐 한 5km라도 이렇게 걷거나 뛰거나 지금부터 훈련할 거라고요.
무슨 얘기? 작정하면은 노력하게 되어 있고요. 작정하면은 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에 우리 그동안에 뭘 하고 있어.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작정하니까 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작정이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작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작정하게 만드신다고요. 필립스 브룩스 얘기 보세요.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능력은 뭐예요? 작정 안 하는 거죠. 내 능력 바라보고 그보다 작은 일을 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니까 작은 일을 하죠. 근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엄청 클 거라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야?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막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100배, 1000배 막 이런 거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 1년에 15번 가는데 한 4번 정도 간 성도가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나 선교에 헌신을 못해서 뭐 맨날 이래요. 그죠? 몇 번 못 갔어요. 이러고. 근데 다른 데서 선교 잘 안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가고 난 다음에 한 번 뭐 어디 갔다 뭐 미얀마 같은 데 한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0년을 자랑하는 걸 봤어요. 사진 붙여놓고 액자 해놓고 나 10년 전에 미얀마 선교 갔었다고. 가문의 연관이라고. 어디 명함도 못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사명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명이 뭐예요? 기회 주는 거라고. 기회를 계속 주면은 그때부터 거기 아멘하는 성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요. 꿈틀꿈틀 되기 시작해. 변화되기 시작해.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변화하자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을 때 주의 종이잖아요. 주인의 명령을 받고 사명 받았을 때부터 이제부터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되십시오. 사명자는 항상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힘 주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 힘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재력이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땅끝까지 가 있는 잠재력 가지고 땅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계속하게 만들어서 keep going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시. 너무 그래서 이게 자존심 강하거나 자존심 십자가 못 박아버려요. 뭐 자존심이야. 뭐 별것도 없으면서 뭐 자존심이야.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세상이 멸시하면은 멸시해. 나는 멸치나 먹을래.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멸시하면 멸시하는 거지. 지 입만 아프지 뭐. 누가 미워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딴 거 해요. 그거에 뭐 잠깐만 묵상하고 뭐 왜 그런가 뭐 따지고 그럴 필요 없죠. 그냥 너 그래. 똥개는 이제도 경부선으로 간다. 그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너는 그러라고 나는 한다고. 사도 바울이요 죄수가 됐어요. 근데 성경을 암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죄수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민하거나 이런 게 없어.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로마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죄수 됐다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됐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거예요. 뭐 환경이 뭐 멸시, 무시 그게 뭐 중요해? 돈이 있고 그게 뭐 중요해? 아프고 안 아프고 뭐 중요해? 결국은 그래서 했다죠. 그래서 갔다죠. 그래서 사명이 이루었다죠. 그러면 문제 없죠. 빌립보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어디나 다 있잖아요. 찌질이들은.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뭐 일일이 뭐 너는 시기해, 넌 질투해. 야, 오른쪽은 다 시기하고 왼쪽은 다 질투해.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뭐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괴로움이 더할 줄 알면서 약오르지 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글쎄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래요.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라는 칭찬 듣자. 이러고 열심히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든지 뭔 상관이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거죠. 그래서
환경 갖고 자꾸만 기도 제목 내고 그러지 말아요. 뭐 누가 뭐 나를 뭐 태클 간다느니 뭐 어려운 사람이 많다느니. 그러면 어때? 그냥 계속 하면 되지. 무시해버려. 그죠? 똥개다 생각해. 지져라. 그러고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지나갈 때 개가 짖는다고 계속 일일이 가서 설득하고 왜 짖냐고 항의하고 명예훼손이라 그러고 뭐 그래요? 저거 똥개네 그러고 가는 거지 그냥. 그죠?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드높여 주시는 거죠.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참수당한 현장이 있어요. 거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의 목을 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권력자인데 목을 친 사람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 명령자도 기억 못하고 실행한 사람도 기억 못하고. 근데 죽임 당한 바울은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억되는 거예요. 그 뭐 참수당하는 현장에서도 이런데 뭐 나머지 뭐가 문제가 돼? 로마에 가면 뭐 바울이 목이 잘리니까 목이 떨어져서 3번 튕겼대. 툭 떨어져 통통통. 그래서 뜰의 본따네라 그러는데 뜰에라는 게 아마 쓰리 같아, 그죠? 3번 튈 때마다 거기 분수가 물이 솟았대. 그래서 번역하면 세분수 교회야. 세분수. 3개의 분수 교회. 뜰의 본따네. 아무 관심이 없군요. 예, 이거 지어낸 얘기겠죠. 무슨 머리가 떨어졌다고 왜 물이 왜 솟아?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거짓말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내서라도 바울을 기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바울이 기억되는 거지 무슨 목친 사람이 기억이나. 충성된 종들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를 위해 충성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사람 눈 의식하지 않아요. 충성을 다하면 넘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계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할 때 주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고 충성스러운 종들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노래 찬양합시다. 예배기도 선교성.